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일행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3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결국은 바울 일행들, 특히 바울이 자신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형 선고 내지는 몸에 가시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는 서로한테 큰 기쁨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 1장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그 계획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꾸 방문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뭐냐 하나가, 그 고린도 교회 중에 간음해서 출교당했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그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를 해야만 된다. 그런데 바울이 당장 가서 징계하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상처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바울이 시간을 좀 가진 거다. 그런데 그 자체적 징계가 이루어졌고 징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주고 그 형제를 회복시킬 것을 또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사역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이다 하면서, 이 서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다. 그들 마음이 죽게 돌아서면 마음을 덮고 있던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인해서 성도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부활해서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맡았으니까 사역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직하게 걷는다 하면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이걸 통해서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라고 합니다. 자, 5장에서는 소망과 환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막을 입고 있는데 이 장막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5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을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209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된 은혜가 창세기 6장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주의 내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은혜가 22번 나오는데 후서에만 14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은혜는 죄인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들이 값을 치르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믿음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믿음에 입증하는 단계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 나옵니다. 성도한테 해당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분은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됐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게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타깝죠.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남의 짐을 덜어지고 함께 짊어지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건 또 자백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먼저 구원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2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네, 이 구절은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자,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구조하였노라. 자, 이 구절이 원래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 바울이 지금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언제까지일까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은 휴거 전까지의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죠.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날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각 사람의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어린이 전도해보면 압니다. 어린 아이한테 전도해보면은,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면, 네. 하면서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면 아이들은요, 웬만하면 따라봐요. 그렇게 순진합니다, 아이들은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얘기하면은, 전 교회가 싫어요. 내 친구 교회 갔더니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교회 가면 뭐 헌금 내려간다면서요. 저 가난합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네. 사회적으로 좀 인간관계가 좋고 성격이 좀 외향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교회요? 어떤 곳입니까?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웬만큼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분 같은 경우는 가면은 자기 자랑하기 좋거든요. 근데 가난하고 외롭고 성격이 내천적인 분들은요 어렵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연세 많으신 분은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저 가난해서 못 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난하다. 헌금 낼 돈이 없다. 네. 자, 그런 거 들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성경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 받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은 그때 답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네,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떠한 일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사역자, 목사한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서 가장 방해물 되는 게 뭐냐? 사역자가 본이 되지 못하는 거다. 예,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담임선교회 사건도 말하면 사실은 그 교회 목사가 끝까지 성도와 함께 했어야 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성도가 된 헌금을 가지고서 횡령을 한 바람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종교의 어떤 이벤트라 정거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기 사건이다라고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 하지만 밖에 나가서 볼 때 저 사람은 횡령한 사람이고 간음을 범한 사람이고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로 만약에 알려졌다 그러면 그 사역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의 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사역자한테 닥치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고 고난을 많이 견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핍박, 매맞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육체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반대와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동과 수고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7, 18, 19장, 21장,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동료들이 빈번하게 어떠한 소동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로 고소가 된 거예요. 여기 수고라는 말,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고했다는 그 말은 바울이 열성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한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의 어떤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생계를 꾸려나간 것, 그러기 위해서 노동을 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있음, 영어로 watc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 잠잘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밤에 눈물로 기도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 금식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fasting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breakfa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reak라는 말하고 fast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fast, 금식하는 것을 break,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그런 다음에 밤새 또 잠을 자느라고 이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금식을 깨는 거예요. 이게 breakfast입니다. 바울은 어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고 싶고 먹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네, 그 사역의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순수함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 성공적인 욕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되죠. 지식, 자, 하늘의 왕국,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어떤 구원에 관한 거,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죠. 친절함.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죠.
그래서 내가 믿는 진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한테 화를 내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이런 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맺어 주시는 거죠.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자, 거짓 없는 사랑, 이건 유선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하죠. 이 고린도 교인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이러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고 진리를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일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죠. 사도시대에는 사도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믿고 변화가 되어서 다시 태어난 일이 생깁니다. 그거를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제 사역자는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변화되어서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아머라고 하는데요. 갑옷 또는 병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든 것을 연상을 시켜줍니다.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의의 병기라고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역자는 어떤 역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안다. 배부른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안다. 풍부한 것, 궁핍당하는 것도 다 배웠다. 이게 역설, 삶 자체가 롤러코스터예요. 가난해 보일 줄도 알고 근데 부해 보일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배부른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풍부하고 궁핍 당하는 것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사역자는 소망의 기쁨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9장 2절에는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큰 슬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 볼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기뻐했지만 정작 자기 동포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항상 바울은 그들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 더 복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알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엄청난 기쁨과 큰 풍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출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게 되면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를 이해하는 건 참 쉬운데 성도가 목회자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또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중심, 자기가 얼마나 진실함과 순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지 마라. 또 그들한테 경고를 좀 주는 그런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네. 자,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이 바울은 사실대로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공개적이었고 비밀이 없었습니다. 이게 신실한 것이죠.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자, 지금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한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옹색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 바울이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그래요? 하면서 그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그 바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이 옹색하고 좁아진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넓게 열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다른 남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걸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불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완전히 단교하고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자, 본성이 사귐을 결정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모여 다니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뭉쳐 다닙니다. 동호회가 많잖아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3절에 문장이 딱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로 끝나는 거예요. 주실 거리 아니라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생활, 도덕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니까 본문에 멍에라는 말 나오죠. 멍에는 두 짐승을 이어주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소끼리 묶고요. 나귀는 나귀와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갈 수 있어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소와 나귀는 어깨의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소라도 높이가 좀 같아야 돼요. 사람도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릴 때 그 2인 삼각 게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손수건을 발에다 묶고 같이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목표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나만 달려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발목이 다치게 되겠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목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와 동행한다는 그 말은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뜻에 맞춰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 맞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주께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닮고자 하는 마음,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자 하는 그런 순수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또 성전과 우상들 전부 다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자식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커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왜 부모님이 간섭합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16절에 너희 누구냐? 교회 성도죠. 그래서 우리 이 대구 하평 침례교회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각 개개인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에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전세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월세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성령님을 그냥 전세 들어 사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을 잠시 좀 밖에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뻔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인용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서 17절에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건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분리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축제 때 사용했죠. 그러다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기구들도 같이 옮겨갔어요. 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괴롭힘을 받고 후에 바벨론의 포로 신사가 된 거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특히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순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 회개하는 마음 없이 몸만 고국에 돌아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인은 거짓 교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리될 것을 요구해요. 이 6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분리는 구원받은 성도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분리하다, separate라는 단어가 검색하면 68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만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역시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스스로 더러운 악에서 떠나서 분리해야 됩니다. 이 교회 내에 무질서한 그런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천주교와도 내가 교류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교회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이 자유주의 교회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 증거가 WCC 같은 데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야 하는 일이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리는 하되 고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보시죠.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는 하되 고립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를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화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성금 받아들여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교제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시켜요. 교회는 불신자들의 분리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아직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덥석 현대자매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천의 방법은 없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교리화돼서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아주 매너가 있고 다 좋은데 교리가 다르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으면 그럼 교회는 맛과 그런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면에서 성장하라고 성경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에요. 이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확실한 징계가 있어요.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주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공평하게 확실히 알고 계셔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